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 새벽 예배 가운데 111편.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네. 축복합니다. 제 사랑하고 110편 축복합니다. 제 이번 주 특별 111편 새벽 기도의 설교는요, 전임 전도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간입니다. 전도사라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훈련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또한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길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전도사에게 말씀을 기회를 주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전임 전도사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다윗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시고 왕이 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예언이고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방 나라를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왕이 되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대적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실 명령은 이러한 명령이었어야 합니다. 너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나가서 모든 대적과 힘써 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나 흔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왕들과 나라들을 직접 해결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의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힘써 싸워라 이런 말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와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으면, 오른쪽에만 있으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은철아, 너가 있어서 너무나 든든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자기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애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고 웃기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키가 183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키가 160입니다. 그런데 제가 184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든든하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에게는 든든한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두려워했던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에게는 소나무처럼 항상 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요, 두려울 것이,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러한 명령들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열심히 힘써 싸워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들을 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요, 이 명령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며 가만히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은요, 쉬운 듯 보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가만히 있는 일이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걱정과 두려움과 해결해 나갈 문제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삶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살 된 아기에게 과자를 앞에 두고 먹지 말라고 아기에게 말을 하면 그 아기는 말을 들을까요? 아마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3살 된 아기는요, 가만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3살 된 아기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안에 거하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순종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매일같이 무너지고 다시 다짐하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앞을 함께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말의 뜻은요, 걱정을 해봤자 걱정은 없어지지 않고 걱정은 계속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걱정을, 모든 염려를, 모든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떨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큰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서도 가만히 잠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희들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앉아 있으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모든 주관을, 모든 염려를,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성도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삶의 방식과 태도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보이는 태도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다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주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을 때 요동칠 수 있는 상황, 그 시험 속에서 잠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급함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움직이고 뛰쳐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본 모습대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나님이 깨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을 주고 부흥함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요,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잠잠히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간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기어다니던 녀석을 보면 이 녀석이 언제 다 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제가 혹시 몇 살로 보이시나요? 20대로 보이시나요? 30대로 보이시나요? 제가 안타깝게도 30대입니다. 저도 엊그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30대 중반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기다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나, 언제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빠르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의 CCM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이와 같이 저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길을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을 예비하심으로써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명령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 더 나아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이어트 많이 하셨나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우상, 좋지 못한 환경, 십자가 앞에서 다 죽으셨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영적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육적인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있는 욕망과 우상과 좋지 못한 환경을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하면요, 죽게 맡기고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 욕망과 우상과 좋지 못한 환경,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는 확실하게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자는 이 당시에 라면을 굉장히 참 좋아했습니다. 라면, 이 당시에 라면이 있었을까요? 이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아시나요? 그 라면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새벽이라서 아직 리액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라면을 다윗은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라면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두려움이 없었고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에, 주님의 행하심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주신 말씀인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말하고 싶을 때, 말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이 더욱더 많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때가 저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 낭망하고 무너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그때를 빌려서 기도할 때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